25장하고 26장이죠? 25장 있습니다. 25장은 몇 절 안 돼서, 그죠? 25장하고 26장, 매일 성경은 꼭 금요일본이죠? 자, 여기 25장 1절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 매일 성경은 금요일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리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음함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으랫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25절은 누가 말하고 26절은 누가 말하는 건가요? 25장은 빌닷. 26절은요? 이 관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내가 정신이 없다고. 난리다, 난리. 끝날 때도 이렇게 이제 성경 찾고만 난리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자, 봅시다. 자,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논박하고 반박하고 이 이야기가 몇 바퀴 돕니까? 네, 세 바퀴 돌죠, 그죠? 세 바퀴 돌면서 오늘 몇 바퀴째 돈 것 같습니까? 오늘 몇 바퀴 돈 것 같아요? 세 바퀴 돈다면서 그럼 몇 바퀴 중에 안 세봤어요? 다 세봤으니까 세 바퀴 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몇 바퀴냐고? 지금 몇 바퀴냐고? 이제 목사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 어째 속이겠노? 네? 부지런히 하세요. 어? 목사 눈에 비추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세 바퀴 이랬다가 몇 바퀴예요? 그래서 세 바퀴 말할 사람 딱 입 닫으라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 네, 네. 자, 이 마지막 바퀴입니다. 마지막 바퀴. 지금. 마지막 바퀴. 그러니까 마지막 바퀴에 원래는 차례대로 엘리파스, 빌닷, 소발 이렇게 가는데 첫 바퀴 세 사람 돌고 두 번째 바퀴 세 사람 돌고 세 번째 바퀴는 마지막 소발은 안 하고 마지막이 누구로 마무리되냐면 누구로 마무리되겠습니까? 25장 보니까 네, 빌닷으로 마무리되니까 누가 빠진 겁니까? 누가 빠진지도 모른다. 이봐라 난리 났다. 소발이 빠진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세 번째 바퀴의 마지막 바퀴가 끝나자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대답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마무리 대답을?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대답을 욥이 하는데 할 말이 많아 놓으니까 26, 27, 28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의 마지막 반박이 25장이 되는 거고 마지막 대답이 이제 26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욥의 마지막 변론이라면 지금 반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말하는가 이게 궁금하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매일매일 큐티 해야 이제 누군지 알지. 그 다음 주 물어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또 눈치 보고 이러다가 엘리 이러다가 또 눈치만 까다가 또 엘리야 이러면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세요. 보세요.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가 아니라 이제 목사도 못 속이는 지경이까지 온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안 하니까. 해도 그러니까 정신 안 들여서 하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책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이 뭡니까? 우리 보는 매일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언제 동안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하고 한꺼번에 하고 목사가 읽어주면 눈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웠던 고비를 몇 달 전에 뭘 넘어갔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레미야서를 넘어갔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도 뭐가 뭔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레미야서 내용을 보면 뭔 말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안 해서 그렇고 열심히 읽어봐도 어렵죠. 이양득 집사님 하나도 안 빠졌거든. 아닌데 한두 번 빠졌는데 이런 할 말은 없는데 거의 다 했거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서가 이양득 집사님도 어렵고 나도 왜 어려울까요? 이게 아니고 맞다가 아니고 왜 어려우냐고. 어렵다 맞다가 아니고 왜 어려우냐고. 왜 어려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는 달라요. 모르는 건 뭡니까? 안 한 거고 어려운 거는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려운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 몰라서 그럼 안 한 거잖아. 어려운 사람 손. 모르는 사람 손. 어려울 때도 손 들고 몰랐을 때도 손 들고. 먼저 몰랐으니까 어렵지. 그 왜 어려우냐면요. 예레미야서는 왜 어려우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정신 상태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꿈꾸면서 이저기 저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랍니까? 뭐라카노 이러잖아요. 니 뭔 말하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다.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정신을 들여서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 해서 예레미야서를 안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대강 내용은 아는데 안에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욥이 이야기한 건지 친구가 이야기한 건지 1절을 안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하나하나씩 짚어지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읽지 않아서 모르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욥기서를 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욥기는 그냥 괜찮아졌다. 이것만 아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가면 죄송합니다. 창피하잖아. 뭘 해야 되잖아, 뭘.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도 뭐냐면 그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욥기서도 그렇고 뭡니까? 이 내용 안에서 욥이 지금 뭐라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내가 욥기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요. 그날 해당된 본문에서 한 절, 두 절이라도 내가 짚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만약에 수십 절, 구절 중에서 한두 줄에도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멈추게 하고 내게 질문해 주는 것을 뭡니까? 내가 짚어서 줄을 쳐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눈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래서 하면 안 돼요. 뭘 알아 알기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아요? 그럼 내가 목사하고 집사하고 바꾸자. 내가 앉아있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고. 짚어야 돼요, 여러분. 줄을 쳐야 돼요. 물음표를 쳐야 돼요. 깨달았으면 별표를 쳐야 돼요. 그럼 또 다 치운다, 또. 아나, 이러면서 막, 아나, 니 한번 해봐라, 하면서. 강 목사, 엿 먹어봐라, 이러면서 막. 너네 다 받았다. 그럼 니가 쩔래,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오늘 25장에서도 끝에 보십시오. 이게 빌다시 한 말이잖아요. 근데 25장 끝에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물며, 같이 봐요. 자, 25장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물며, 자, 시작. 하물며, 입 안 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자, 25장 6절, 정신 차리고, 밥 많이 먹었다고 또 눈 개심치레 하지 말고. 자, 25장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왜 끝까지 아직도 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지주민선이 못 찾았어요? 25장 6절?
네, 다시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이봐라, 실컷 말하는데 또 정신 안 차린다. 자, 25장 누가 한 이야기예요? 빌닷이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빌닷이 지금 욥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욥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러죠.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구더기와 벌레를 이야기했을까요? 빌닷이? 인생 전체가 구더기 같고 사람살이가 전부 벌레 같다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큐티 아는 거야. 왜 구더기 벌레라고 굳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빌닷이?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왜 욥에게 구더기하고 벌레 이야기를 했을까요? 몰라, 그럼 내가 웃지 않아 이러지 말고 정신을 차려봐봐요. 욥이 병 들어있잖아요, 지금. 어떤 병이 들어있어요? 피부병이 들어있잖아요. 그 피부에 뭐가 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장에서, 맨 앞에서. 구더기가 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픈데 구더기 끓는 벌레 보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얼마나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담하는 거냐고요. 그럼 거기다 줄쳐놓고 우리 큐티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큐티니까 답을 쓰거나 풀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엄마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 이런 느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친구 아니라도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병이 들어서 벌레가 들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벌써 벌레 봐라. 네 몸에 끓는 구더기하고 벌레 같은 네 인생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했단 말이에요, 빌닷이. 그러면 큐티를 꼼꼼하게 한 사람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큐티 했다. 우리 목욕에서 10년째 했다. 10년째 최근 받아봤지. 책 받아본 거하고 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답을 뭡니까? 욥이 26절에 하죠. 그죠? 근데 욥의 26절 처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참 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절에요. 욥이 대답하기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참 잘도 도와주는 거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이 사람의 분위기가 이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수 기사님 수요일날 성경 봉독할 때도 열심히 읽어오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읽어와서 그 다음 읽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읽을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면 그냥 녹음기다가 틀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읽는 거 성경 봉독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뉘앙스로. 자, 보세요. 2절부터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 다음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에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뉘앙스 알겠어요? 참 잘도. 우리 식으로 말합니까? 니 잘하는구나. 이 말은 잘한다는 뜻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잘한다. 이런 잘한다는 뜻입니까? 못한다는 뜻이지. 아이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뭐라 말합니까? 니 잘났다. 이럽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 보면, 손은, 몸은, 입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겁니까? 사랑이 빠진 거야. 그 빠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다 망했어요. 자식들도 죽었어요. 나도 병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 괴롭혀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뭡니까? 약도 안 들어요. 근데 막 내 눈에도 보여요. 막 여기 구더기가 살고 있는 거. 막 가려운데 가렵고 아픈 거 있죠. 가렵고 아픈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방법을 쓴 게 뭡니까? 손으로도 안 되니까 뭘로 했습니까? 돌로 기와로 이렇게 막 긁은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것만 아니라 엄청 아프겠죠. 근데 기와로 끓으면 시원한 거 아픈 것만 끝이 아니라 뭡니까? 살이 파이겠지.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누가 무슨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욥이면 뭐라겠습니까? 친구들이 말하면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나 머리 아프다 너 집에 가라 난 모르겠다 너그 말 다 맞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하면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만 하나님 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온다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다 막 가라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정신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욥 뭡니까?
조목조목 대답 다 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영적인 능력이 뭘까?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망하고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뭘까? 할 때 내가 느낀 큐티예요. 내가 느낀 큐티는 뭐냐면 이 사람 정신력이에요. 엄청난 정신력이에요. 엄청난 정신력. 내가 힘들고 바쁘고 아픈데 누구 와서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와서 도와주고 심지어 좋은 뜻으로 인사해도 안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욥은 지금 아픈 상태에서 친구가 비난하는데도 뭡니까? 조목조목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자기나 친구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욥은 자기에게나 친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과 영감이 뭐냔 말이에요. 영감이 뭐고 성령 충만이 뭐냔 말이에요. 기도 막 해가지고 막 들리고 보이고 이거 자꾸 영감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뭐 보이고 들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누굽니까?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안 되더라. 근데 뭐 요가를 했는가 그 사람 됐다 그러대? 그래 딱 진짜 그래 간절하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딱 일어나 보세요. 하늘나라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피가 머리에 쏠리가 어지러워서 그래. 응? 뭐 구름 위에 뜬금매고 이래 천국인가 그래. 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피가 쏠려서 그렇다고요. 어지러워서 그렇다고요. 빈일이 와서 그렇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감은 내 목을 조르구나, 내 피가 몰려서 어지러워가지고 여기가 내가 지금 집인가 천국인가 모르겠다. 아, 이거 하나님 나라에 왔는갑다. 막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 뭡니까? 내가 산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데 한 반 넘어갈 때까지 전부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땀 간다고. 교회 예배 시간에도 보면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순서를 맡은 밑에서 다음 준비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순서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어. 사람들이 보면 오만 거 다 해 막. 오만 거. 지 할 거 다 해 막. 기도 안 해. 물 마시고 뭐 찾고 가방에 뭐 찾고. 아니 교회 오면 와서 기도하는 거 좋고 중요하고 정말 귀한데요. 교회에 딱 와서 자리에 앉으면요. 볼펜하고 책하고 법문하고 다 펴놓고 그 다음에 기도 좀 하세요. 예배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뽀시락거리 샀고 볼펜 사다 샀고 전화기 인자사 막 샀고 그러면 어떡해요. 미리 다 찾아놓고 미리 다 준비해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예배의 선언을 시작할 때 다 같이 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제서 뭐 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도 신경 쓰이는 거 모르죠? 그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옆에 사람들 막 소리 들리면 신경 쓰여요.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다 또 이러면 영적 집중력. 그러니까 욥에게는 뭡니까? 그 아픈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영감이고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산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산만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거 보이고 늦게 준비하고 늦게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산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 들으라. 그러면 이제 네 말하면 입도 뻥끗하고 가만히 네 눈만 보고 있을게. 그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욥에게는 뭡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친구들이 했던 말 있죠.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설명도 합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조금만 감기 몸살만 걸려도 뭐 만사가 기차잖아. 만사가 기차잖아. 누가 말 걸면 막 짜증나잖아. 저도 그렇거든요. 막 말 걸고 이러면 뭐 아파 죽겠는데 막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라 자꾸 사람이 아파 죽겠다고 막 이러면 몸살 났다고 그러면 약 먹었나 병원 갔나 물어봐야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와 그래 나는 짜증이 나도. 밥은 먹었나 약은 제대로 먹나 이게 문제 아니에요? 왜 그게 그랬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것에 정확하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정신이 발리거나 다른 데 눈길이 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보면
예배, 목사님 한참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또 눈치 없는 인간들은 뭡니까? 교체 문도 살짝 열고 들어오는데, 뭐, 휘, 열고 들어오면 뭡니까? 목사님 설교 때도 있다. 전부 다, 이래 보고 있다. 그 여러분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쏙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해진 거예요. 산만해진 거. 산만해지면요, 영감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영적 집중력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백에는 그 놀라운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침 하시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궁금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아픈 것보다 자식들 초상 치른 것보다 부인이 욕하고 보따리 싸고 간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아프면 어떡합니까? 난 너무 아프고 막 밥숟가락 내 몸들 만큼만 나면 돼도 뭐랍니까? 내 혼자서 불경한 생각하죠. 그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그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뭡니까? 억수로 아프고 억수로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그 내 아픈 거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앞에 큐티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면 어떨 때는 엄청 춥고 엄청 힘들고 엄청 피곤하면 요즘은 제가 저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추운 겨울이잖아. 그럼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칙칙칙칙 감아가지고 오잖아. 장갑도 이따만한 거. 그러면 내가 나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혼자 사니까 혼자 말만 해야 돼. 그래서 저도 뭐냐면 그래 한번 우찌대는 거 오늘 한번 가보자. 자꾸 내 혼자서 이런다고. 우찌대는 거 일단은 한번 가보자.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삼는다고요. 네.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일단 소망이나 갈망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죠. 주일날이다. 지옥 안 가야지. 교회 한번 가보자. 추워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백에는 뭡니까? 그 집중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 나눔만 새겨봅시다. 106페이지 나눔 1번요. 나눔 1번 빌닷의 말은 보입니까? 나눔 1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닷의 말은 못 찾았어요?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10년째 책을 샀는데 페이지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왼쪽 밑에 106페이지 맨 밑에 나눔 1번 보입니까? 예, 시작.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 능력, 거룩함, 의로운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자,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들었을 때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상황과 욥의 친구가 악담으로 하지 않은 말이라고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들으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그 말을 하면 옳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친구가 안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심지어 저 못된 강 목사가 건면한다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내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 목사가 내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 강 목사가 말한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은 내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 영광, 능력, 거룩함, 의로운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라도 가만히 살다 보면 야,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뭐랄까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구나. 하면 된다고요. 뭘 하면 돼요? 하면 해도 안 되는 게 있지.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하면 된다, 될지어다 이렇게 했지만 안 되는 일도 있구나를 느낀 적은 언젠가 이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이건 한계다. 하면 된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면 된다 해서 계속 물어붙이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면 된다 가만히 보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어서 흘려서 쓴 거여서 식당에서 라면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 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 내가 잘못 알고 라면 된다가 딱 하면 된다 이러다가 내가 낭패를 받네.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야 진짜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느끼는 겁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 우리 한계를 느낀 적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이런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살다가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런 건 하면 다 돼? 목사보다 낫네? 하면 다 돼? 몰라 안 해봐서 몰라 또 이런 없어요 그런 적? 야 이건 안 되더라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기대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거. 엄마들이 왜 없어? 천지 삐까리지.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마음대로 안 되잖아. 다 대통령 될 줄 알았잖아. 다 대통령 될 줄 알았잖아.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몇 번 깔려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잖아. 또 그거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말은 알아들어도 그게 경험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디 친구나 어른의 상가집에 갔다, 소상집에 갔다, 조문을 갔다. 가면 그래, 상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놓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친한 친구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영원히 살 줄 알았다. 근데 안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우경아, 니네 어머니 아버지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나. 그럼 나도 그렇지. 그래 맞다. 어떻게 영원히 살겠노.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죠. 이해는 하는데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맞죠? 아무리 설명해도 알겠다 그래도 전혀 달라요. 직접 내가 상주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친구의 부모님을 조문을 가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다. 어르신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어머니 아버지를 소상집에서 보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맞죠? 전혀 달라요. 예상은 해도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 여기 마음까지 왜 안 내려오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 알면서도 내 마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식을 가진 이 정도가 영원이라고 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사람은. 얘야 울지 마라.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원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때 경험할 때 경험하고 나면 영원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뭡니까? 한 6, 7년 됐죠?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서 있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도 그럼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그렇게 의사의 예고를 듣고 이래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아 이거는 아니었어요. 준비를 해야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도 뭡니까? 지금까지 느끼는 것도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이게 끝이라는 게 감이 안 와요. 감이. 끝은 나겠지 예상은 하는데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요.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아직도 난 그래요. 어르신들 생각은 그랬겠죠. 어머니 아버님 다 하늘나라 보내드린 분들은 그런 생각했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연로하시고 아픈데 마음의 준비를 해주죠. 맞죠? 맞죠? 맞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는 상상이 안 가. 어머니가 떠난다는 게 상상이 안 가. 분명히 나보다 뭐 내가 별일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먼저 떠나시겠지. 근데 상상이 안 가. 아직도 보니까 내가 어떡할까 이렇게 막막해.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예상이 안 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더 쉽게 말합시다.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 영원히 살 줄 알았단 말이야. 영원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하면서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언젠가는 목사님 떠날 거예요. 맞는 말인데 예 맞습니다. 집사님 알고 있지. 알죠. 근데 그게 100% 안 들어와요 나한테. 근데 그게 왜 안 들어오나 목사님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그 말이 맞는데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보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보낼 때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원할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다 그래요. 다. 그 한계예요. 한계. 한계. 또 어떤 한계 느낀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있겠지 뭐가.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요 이래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 아플 때. 날라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아플 때. 마음대로 안 움직이질 때. 마음대로 안 움직이실 때. 저도 그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50대 중반이면 청춘이지.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어떤 걸 느끼냐면 이 팔굽혀펴기 이거 할 때 옛날에는 무릎을 세워서 했는데 이제 무릎 꿇고 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었어.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아프면 옛날에는 2, 3일이면 괜찮은데 일주일 넘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 일주일이면 괜찮지 난 한 달 가요.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아플 때 한계를 느끼죠. 또 어떨 때 한계 느낍니까? 잠 올 때, 그렇죠. 잠 올 때, 피곤하고 잠 올 때, 힘들 때, 잠 올 때. 나도 이양덕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한 번도 안 봤다. 눈도 개슴츠레한 거 한 번도 안 봤다. 재수 좋네, 안 뜰겠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여기서 승률은 이양덕 집사님 제일 좋아요. 내 치다 보면서, 와, 이러잖아, 지금 봐. 그만해라! 근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캐나다에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왔었냐면, 옛날에 모자병원 원장 장로님하고, 권사님 할머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나이는 원장님이, 나이가 더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 먼저. 그래가지고, 엄청 거동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 앉았어요. 제가 그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아프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지니까 예배당에 따뜻하게 앉아나니까 졸리지. 기운이 떨어져서 졸리는 거지. 그러면 또 내 눈치를 보면 목사님, 내가 예배 시간에 지루해서 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운이 떨어져서 조는 겁니다. 이런 말하지 마, 남들은.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거기에 떨어져 조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보는 남편되는 모자병 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부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참 양반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보통 우리 아저씨들은 콕콕 정신 차려! 자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턱 치다 보면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부인 손을 잡고 우리 이금 집사님처럼 뭘 혀를 하는 거지만 손을 그렇게 꼭 주물러 주더라고. 부인 손을. 그러니까 꼭.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남 안 보이게, 부인 안 창피하게, 꼭 옆에서 주물러 주더라고. 그 나는 또 그걸 굳이 봤네. 그 내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 얼마나 부인을 위하는 거야 그 양반이. 그 모습을 봤는데 한계가 지어지면 졸려요. 기운이 떨어지면 졸려요. 그것도 한계죠, 한계. 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기운이 떨어져서 조는 거니까. 어제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밤새도록 노래방 나고, 밤새도록 드라마 보다가, 뉴스가 뭔 뉴스인지는 또박또박 기억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한 거 기억이 안 나.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기운이 떨어져서 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시간 낭비를 잘못한다니요. 근데 그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떨어져서 졸린다는 거, 이거 있죠. 그 인간의 한계죠, 한계.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느끼는 일상에서 이 한계 있죠. 한계, 여러 가지 한계. 한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건 어떤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까지 내가 판 다 깔아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한계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건 어떤 거 있습니까? 양기사님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궁시렁거리는 거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뭘까? 저는 그래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정말 나약한 한계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내 한계 때문에
영원하고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계 없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힘이 들고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될수록 내 한계를 느끼면서 진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즉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욥이 집중력이, 그 아픈 가운데도 집중력이 어떻게 왔느냐. 나는 아프고 나는 죽어가는데 뭡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뭡니까? 확 밀어내고 뭡니까? 내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이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대되는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걸 부자로 뭐랍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은 또 느꼈죠? 목사가 물어보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버티면 결국은 강 목사가 한다. 기다려보자, 버티보자. 그럼 이제 지가 다 한다. 지가 알고 보면 뭐 백남봉 남보이다. 원맨쇼 한다, 원맨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더 큐티 잘해오십시오. 예. 큐티 안 했으면 교회 오지 마. 엄마! 이런다. 와, 나 큐티는 안 해도 교회는 올 건데? 이러는 거야. 자, 좋습니다. 교재 볼까요? 제 49가 276페이지죠. 찾죠? 자, 오른쪽 위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자, 10계명의 몇 번째 같습니까? 8번째입니다. 8번째. 다 돼가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니까, 이건 나 상관없는가 보다. 내가 뭐 도둑질 하는 게 있나.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이 도둑질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 뭔지는 알죠, 그죠?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내 것이 아닌데 가져오는 거 그죠? 도둑질이죠, 그죠? 그러면 도둑질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니까 쏙일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쏙일 줄 알아야 되고 머리가 좀 있어야 도둑질을 하겠죠, 그죠? 아직도 책 찾는 사람이 있구나. 자, 중심 주제 있죠. 도둑질은 보입니까? 시작. 도둑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과 소유로 삼아버리는 죄악이다. 도둑질은 맨 끝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은 뭐라고요? 죄악이다. 도둑질은 죄악이라는데 10계명, 8계명에서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도둑질을 말하는 거냐? 한가운데 있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과 소유로 삼아버리는 죄악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개념이.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가 세상과 사회죠, 그죠? 근데 네 것도 내 것도 우리는 다 누구 것이라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러면 네 것이라고 생각하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든 또 다른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든 이걸 내 것처럼 욕심을 내면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든 내 것처럼 해버리면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소유로 삼아버릴 때.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고 한 3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손 안 대고 남의 것도 손 안 대고 내게 있는 것만 내가 잘 지키면 이건 내가 정직하게 괜찮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도둑질의 시작은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을 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도둑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착각 많이 하죠. 우리 조카도 어릴 때, 그때가 2돌 때인가 3돌 때인데, 이제 할아버지 댁에 이제 명절 지내러 왔는데, 참, 우리 형수도 이제, 그래, 새끼 새끼면 자기 새끼밖에 모르더라고. 자기 새끼밖에. 그러니까, 명절에 왔는데도, 주사님, 먹을 거, 마실 거, 한가득 차에 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할매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습니까? 다 지 새끼 먹을 거더만. 다 지 새끼 먹을 거 가져왔더만. 차 오고 가는 길에 새끼 배고프면 안 된다고, 입 궁금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한가득 오고 가는 길에 먹이고 하려고 다 새끼 마시고 새끼 먹는 거 그거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 먹는 두유, 애들 두유 따로 있대요. 애들 두유 한 박스를 사왔어. 그 할매 입가심 한번 보냈지. 근데 이렇게 이제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마시는 걸 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사촌의 애들도 왔어요. 근데 우리 사촌의 애들도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 사촌의 애들도 예쁘고 귀엽잖아요, 조카들. 그래서 이거 마실 거 하나 따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또 보니까 친구 사촌이 똑같은 메이크업 브랜드의 두유를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꽉을 꽉 찌르면서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한 박스가 있는데, 한 박스가 남아 있는데, 내 거야! 이런단 말이야. 착각이에요. 지 먹을 까지 남아 있는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내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이건 내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 거야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시작되냐면 도둑질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다시 목양실로 들어가시는데 내가 정리하려고 옆에 탁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참 너무한다 니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 뭡니까 탁 말씀을 이제 다 전하고 나서 탁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탁 들어가시는데 목사님이 성경책 그 은색이잖아요. 근데 이 조명 있잖아 번쩍번쩍 하면서 가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매번 들고 펼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 위대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매주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그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 모습에서 막 은박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는구나 실제로 막 나 혼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번쩍번쩍 빛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접한다 할 때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교양을 쌓으려고 여러 가지 책들 보잖아요.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뭡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져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있고 묵상집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님 내 거는 은색이 안 나는데 사가지고 뭐 아랍 화장품 사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든지 그러면 가가지고 뭐 매니큐어 은색 사가지고 발라보든지 뭐 금색을 바르든지 은색을 바르든지 발라보든지 발라가지고 막 이불로 막 여기다 번쩍번쩍 한번 해보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깊이 말씀 안 해주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나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겸손하게 쓰고 얼마나 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겠냐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훔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뭘 가르쳐주는 거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나한테 왜 주냐고 당신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 것이라서 너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같이 나눠 먹는 거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내 많이 벌었다 내 갈라줄게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하면서 뭡니까 착각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소유로 삼아버린다. 이 삼아버린다는 말하면요 바꾸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바꾸어버린다. 삼아버린다는 바꾸. 직구 아닌데 직구수로 바꾸어버린다는 그러니까 도둑질은 뭡니까? 바꾼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거.
원래의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짜로 바꾸어버리는 걸 뭡니까?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삼아버린다는 건 뭡니까? 원래 내 것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내 것으로 삼아버린다? 내 것으로 바꾸어버린다.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라. 요금할까? 좋겠죠. 뒤에 해야지. 자, 밑에 여는말 좋다고 말았네. 자, 밑에 여는말 도둑질을 소유자, 주권자의 동의 없이 상대가 가진 소유물을 폭력이든 비폭력으로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체의 모든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이랬잖아요. 자, 도둑질을 이름 뭐라고 하냐면 소유자, 주권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임의로 그러니까 또 상대가 가진 소유물, 그러니까 상대가 가졌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것도 있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이웃의 것도 있고 남의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뺐냐면 첫 번째는요, 폭력. 폭력으로 뺏는 방법은 뭡니까? 강도 이런 거죠, 그죠? 남이 집에 들어와서 뺏는 강도들, 조직 폭력배들. 더 크게 말하면 뭡니까? 큰 차원에서 말하면 전쟁 이런 것들이 폭력이죠, 그죠? 또 두 번째 밑에 줄에는 뭡니까? 비폭력으로 자신의 것을 산다. 비폭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기, 거짓말, 협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비폭력에 의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문자 오는데 뭐냐면 회원님이 찾아가지 않은 로또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냥 로또를 산 적이 있는데 로또를 공짜로 준다면서 그 스마트폰을 꾹 눌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이스 피싱하고 스미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쏘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 날아가는 거지. 세상은 얼마나 영특해지는지. 예,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체의 모든 절도 행위, 모든 것을 훔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 줄, 그렇다면 십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은 윤리와 도덕, 사회적 울타리와 기준 정도, 그 다음에 혹은 개인의 자산 보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도둑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울타리,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도둑질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죄라면, 자, 물어보는 거 뭐냐면 도둑질의 대상은 무엇인가? 예, 도둑질의 대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훔치려고 하고 누구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이것입니까? 누구 이것들이 다 뭡니까? 대상이죠. 내가 금을 훔칠까? 내 돈을 훔칠까? 누구의 뭐 자전거를 훔쳐갈까? 내 자전거 손대지 마. 나 큰일 나. 자, 이 겨울에.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대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 맨 밑에 줄에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가 목적이래요. 뭐가 난데있고 뜬금없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하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는데 왜 써놨을까요? 글 쓴 놈이 정신이 나갔나? 그럼 아니면 뭘까요? 이인숙씨, 뭔 뜻이 있겠지? 맞습니다. 뭔 뜻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면서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요. 자, 도둑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과 소유로 삼아버리는 죄악입니다. 이랬죠. 도둑질은 아까 똑같은 말이죠. 자, 도둑질은 죄악이란 말이에요. 맨 밑에. 그럼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맨 위에 줄에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이건 뭡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1번 전제예요. 도둑질 하지 않는 1번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1번 전제예요. 1번 전제.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밑에 줄이에요. 뭡니까? 자신의 이익과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바꾸어버리는 것. 내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죄악.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이제 다음 편에 되니까 세 가지 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밑에 줄에 한가운데 뭡니까? 목적어가 부시하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는 건가? 누구와 가늠하지 말라는 건가?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가? 정확하게 안 적혀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왜 안 적어놨을까? 그걸 정확하게 말해야 내가 하고 안 하고 하지. 근데 이 세 가지 계명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에게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하지 말라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세 번째 줄에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신표도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한한 영역이다. 무한한 영역이란 말은 뭘까요? 대상이 뭡니까? 끝이 없고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요. 누구도 살인하지 말라. 아무도 간음하지 말라. 그 무엇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모두 살인하지 말라. 누구와 모든 것과 간음하지 말라.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해서 뭡니까? 무한한 영역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괜히 어렵게 말해놨죠, 그죠? 이 뭔 말입니까? 목적어가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뭐냐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입니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가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예요. 거기서 한국인 유학생이 한 400명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때 한때 정말 유명했던 그 총장 이름이 뭐냐면 페이지 패터슨이라는 총장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총장이니까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데 이 할아버지 그 취미가 뭐냐면 미국이니까 미국. 뭐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만 취미가 뭐냐면 사냥이에요. 사냥. 땅 잡는 사냥.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총장님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 벽에 십자가는 놔두고 막 사슴대가리, 사자대가리, 노루대가리 이렇게 막 벽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영화처럼 막 그려놨어. 근데 학생들은 초대해서 밥도 먹이주고 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죠? 아무리 그 사냥이 취미고 합법적인 거라도 불법적이 아닌 거라도 법으로는 참 목사님이 신학교 총장님이 그 짐승을 사냥을 하고 모가지를 땡강 잘라버려 붙여놨고 이러니까 참 그렇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느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페이지 패터슨 총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그게 좀 껄끄러운 거지 총장도. 막 사냥을 하는 보였으니까. 그래도 뭐 자기가 떳떳해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총장님 그 취미가 사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걸 하시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페이지 패터슨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총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나는 아무 짐승이나 잡지 않습니다. 아무 짐승이나 잡지 않고 딱 봐가지고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애들 보고 걔들만 잡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 될 것 같죠? 근데 그 기자가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총장에게 영어로 아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해석해 보세요. So, how old are you? 이게 한국말로 보면 그래서요. 총장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총장 할아버지잖아. 그럼 니도 죽을 때 됐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도 누구한테 맞아 죽어야 되나?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 합리화해서 이것까지는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자꾸 우리가 임의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랍니까? 목적어가 없고, 뭡니까? 무한한 영역까지 차지한다는 거니까 아무도 살인하지 말고, 아무와도 간음하지 말고, 누구의 아무것도 도둑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도 잘하고 살기 괜찮은데 다른 취미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고상한 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인데 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셔서 저도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조상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드라마 돼? 고려와 그런 애정장 강감찬 조상인지 아닌지 내가 없지 않아. 중간에 족보로 샀는지 안 샀는지 자, 근데 더 위에 조상을 보면 중국에 있는 그 강태공이란 말 들어봤죠? 강태공은 우리 조상이라고 해. 그것도 어떻게 알아 그것이 중국에서 왔는데 넘어오다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그냥 재상인데 뭐냐면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왜 유명한 낚시꾼이냐면 고기를 잘 잡아서 유명한 낚시꾼 강태공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분은 낚시를 강이나 바다에다 들여놓고 낚시바늘 있잖아요. 낚시바늘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굽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다 딱 걸어서 당겨 올리잖아요. 그런데 강태공의 낚시바늘은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으면 그 미끼를 그렇게 꽂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미끼만 먹고 지렁이만 먹고 가겠죠. 강태공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사람들은 다 그랬죠. 빙시, 바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태공이 한 변명이 뭡니까? 그게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세월을 낚는다. 이렇게. 세월을 낚는다. 세월을 낚는다. 그러니까 그게 네 조상이라고 네 잘났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는 살생, 살인 이런 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제한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줄 보면요. 도둑질의 개체를 물질로 국한하는 자기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죠. 그죠? 우리는 도둑질의 개체를 물질로 국한하는 자기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 개체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목표물, 개체, 대상을 뭘로 국한한다고요? 물질로 국한하는 자기 본능이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도둑질을 한다 해도 설마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그냥 물질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뭡니까? 내 본능적으로 자꾸 축소한다는 거예요. 축소. 근데 도둑질은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남의 목숨을 훔쳐가는 살인도 뭡니까? 도둑질이죠.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자꾸 그냥 물질로 국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 뭡니까? 보이는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성경은 보입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게 뭡니까? 밑에 보일 겁니다. 일단은 바로 밑에 줄에 봅시다. 10번째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소유물에 대한 탐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배우겠지만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10번째 계명 기억 안 나죠? 10번째 계명이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뭘 탐내지 말라고? 집을. 집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제 10번째 계명 보이는 집 같은 보이는 것을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이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8번째 계명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뭡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번째 계명을 보니까 어디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도리어 8번째 계명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비소유의 도둑질입니다. 아이 왜 이렇게 써놔서 소유의 문제는 뭡니까? 보이는 것. 그죠? 비소유는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번째 계명은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비소유, 보이지 않는 것의 도둑질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8번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도둑질이 어떤 것인가, 그걸 공부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단락 보면요. 단락을 밑에 단락 보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뭐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무엇과 무엇?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다고 하죠. 그 대상이 첫 번째 짐승? 짐승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보이니까 유형이죠. 그죠? 은과 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유형이죠. 그죠?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걸 유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시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유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 오른쪽에 영혼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뭡니까? 무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과 영혼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없습니까? 있죠. 안 보이도 있죠. 안 보이도 있으니까 뭐합니까? 훔쳐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훔쳐가는 것이면 영혼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뭡니까? 그런데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훔쳐가는 자가 있으니까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안 망쳤습니까? 뭘 때문에 망쳤습니까? 내 마음을 훔쳐간 그놈 때문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고생하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 집에 사는 원수는 아닌 그 왼수 이러면서 마음을 뭡니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도둑질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라지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영혼의 원수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돼요. 하나님의 물건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하고 여러분의 헌신하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기증, 기부하고 헌금하는 것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생전한 적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이런 겁니까? 한 번도 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게 무형이라고 부르면. 자, 그 다음 뭡니까? 11조. 무형입니까? 유형입니까? 뭐 헷갈립니까? 돈인데 유형이지. 11조로 한 적이 없으니까 무형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11조 유형입니다. 왜 유형입니까? 보이는 거 확실히 말해야지. 왜 11조 유형입니까? 내가 내니까 이래야지. 내가 내니까 이래야지. 안 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고 유형이라고 그래 여러분. 내고 나서 하라고. 내고 나서. 자, 그 다음에요. 목사 지금 못됐네.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제 무형이 뭐가 됩니까? 유형이 되죠. 왜 말씀이 무형에서 유형이 됩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면 되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말씀이 또 돈이 됐다 이래서 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래 이러잖아요.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로 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설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그 가운데 있고 지금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실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형에서 시작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잘 지낸다. 자, 봅시다. 그 밑에 뭡니까? 10번째 계명에 있어도 소유에 해당되는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물 다 유형이죠. 그죠? 그 다음 8번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넘어가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봐야 된다. 더 깊은 말씀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이다. 영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이게 영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뭡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맨 밑에 줄에요. 본 계명을 이루어야 할 삶의 절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심령. 심령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별표 한번 치보세요. 심령.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이야기 해놓고 심령은 또 뭔가? 심령은. 다음 페이지요. 278페이지 첫 번째 줄요. 내 심령이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삶은 거짓이고 도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앞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심령이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요. 우리 엄청 대강생하고 대강 넘어가는데 자, 별표를 뭘로 쳤습니까? 줄을 뭘로 쳤습니까? 동그라미 뭐를 쳤죠? 앞 페이지에? 심령이 쳤다 그죠? 심령이 도둑질 당할 수 있고 도둑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죠? 심령을 도둑질 할 수 있고 심령이 도둑질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남의 심령을 도둑질 할 수도 있고 내 심령이 남에게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심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남에게도 심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훔치고 도둑질 하겠죠. 자, 여기서 문제! 날 보고 심령이 뭡니까? 마음? 그럼 마음이라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심령이라 써놨어요? 심령이라고 이름에 답안지에 쓰면 내가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10점 이렇게. 정확히 틀린 건 아닌데 반만 맞아요. 심령이면 뭐고요? 믿음의 뭐? 끝을 내봐. 끝을. 마무리를 해봐. 이한기쌤 뭐라고요? 믿음의 마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심령은 뭐냐면 집사님 말했을 때 마음이라니까 제가 5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가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심령이잖아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과 영혼이라는 뜻이잖아. 뭐 별 게 있겠어. 내가 아는 게 뭐 말이 있겠어, 내가. 있는 그대로 풀면 되잖아요. 심령은 뭡니까? 마음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도둑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둑질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심령이 바로 옆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도둑질이라고요. 내 마음이요, 내 영혼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질이라고요. 거짓말하면요, 도둑질이라고요. 첫 번째 줄에 쭉 따라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과 삶은 거짓이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만 맞으면 50점이 아니라 이거는 빵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로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하고 정직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면 말과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속이는 거고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고 이것도 계명대로면 뭡니까? 도둑질이라고요. 뭘 도둑질하는 겁니까? 심령을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앞에 말할 때 심령이 뭔가 할 때 마음은 말하고 영혼을 말하지 못할 때는 50점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말과 삶이 정직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내 말만 정직 같다고 해서 50점 못 드려요. 왜요? 삶과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몇 점입니까? 삶이 불일치해버리면 말은 잘했어요. 아멘도 잘했어요. 은혜 받자 아멘이라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 몰고 오른쪽 쫙 가는데 부딪힐 뻔해서 그래서 에이 샹 이래버렸어. 자, 그러면 말과 삶이 뭐 한 겁니까? 불일치한 거죠. 그 말은 여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결단했잖아요. 그 밖에 나가는데 뭐가 삶의 자리에서 부딪혔잖아요. 불일치했잖아요. 그 말은 100%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됐잖아요. 이거 50점인가요? 몇 점이에요 그러면? 한 20점 줄까? 75점? 줄에 점수 주면 다 장학생 하겠다. 빵점이죠, 빵점. 왜 빵점입니까? 불일치하니까. 불일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잖아.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외식도 모릅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사지 말고. 외식이 뭡니까? 야, 그것도 모르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욕하면 외식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이때까지 그러셨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하는 겁니까? 외식이 뭡니까? 몰라요 진짜? 외식이 뭔지 몰라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게 외식 아니야? 맞죠? 그러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말은 잘한 거겠죠. 근데 행동이 불일치한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50점, 75점인가? 몇 점이요? 그 아저는 0점인데 왜 우리는 75점 달라? 빵점이잖아요, 그죠? 50점 안 돼요. 빵점이에요. 불일치한 거니까. 그게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버렸으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고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뭔가 빵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심령을 도둑질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다가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령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릴 연보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남편과 삽비라는 부인이 다 같이 뭡니까? 혼이 떠나서 베드로 앞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왜, 뭘 속인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면 잘 알잖아. 예? 뭐라고요? 땅을 팔아 어쨌는데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어떻게 속였어요? 이금 집사님? 일부를 속였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일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씩 땅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오씨 밥은 뭘로 끓여 먹지? 추운데 어디 가서 자지? 기름은 어디서 떼지? 이러니까 30만 원만 빼놓자. 그래도 일주일은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익을 기사의 말씀처럼 일부를 뺀 거야. 예? 그래서 베드로한테 들켰네. 예? 그래서 죽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일부를 놔두고 일부. 다 전체가 아니고 조금 떠나놓고 그냥 다 아니다고 그런 말씀만 해요. 뭐라고 진희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를 다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드릴 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그래도 우리 새끼들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70만 원만 헌금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땡!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했잖아. 정직했잖아. 정직했어. 아이씨, 지주미 집사님이 갑자기 답을 말해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거 하나도 못했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주미 집사님. 그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70만 원을 드려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성령을 쏘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쏘이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니까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왜요? 정직이니까. 진실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다 안 돼요! 눈 똑바로 다 안 돼요! 진짜로 다 안 돼요! 그 성령을 쏘겠단 말이에요. 쏘긴 게 문제란 말이에요. 쏘긴 게. 그리고 만약에 또 그 거짓을 인정했으면 산단 말이에요. 남기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사실대로 고백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직과 진실이 중요한 거죠.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10년이.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둑질하였습니다. 진짜 이 집안 거간이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이름 뜻이 형이 뒤꿈치를 잡고 훔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이름 뜻이. 그래갖고 형이 장작간도 훔쳐가지고 엄마 죽을까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결혼하고 결혼할 때도 뭡니까? 예, 진짜 초록은 동색이라고 진짜 이 외갓집이고 외삼촌집인데 외갓집도 왜 이래? 결혼하고 눈 뜨고 엄마야 이 여자가 아니네 이러던가. 장인이 속인 거야. 남의 여자를 넣어준 거야. 언니를 넣어준 거야. 나는 동생을 좋아하는데. 뭐야? 장인도 속이니까 뭡니까? 나중에 사위도 더하니까 이게 장인 연막을 하면서 장인도 속이고 이런 거야. 사위가 장인 서로 막 속이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야. 서로 쏟고 서로 속이는 거야. 그죠? 서로 쏟고 서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지구수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사위인데 잡아 주기로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꿈에 라반에게 안 나타나서 뭔 일이 났겠지.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심령을 도둑질하는 어떤 불의한 사고가 올지라도 마지막 보루는 뭐 했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고 말씀의 삶의 적용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 다음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되고 말하면 쪽팔려. 그래서 뭡니까? 에이, 이왕 배는 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에이, 이왕 배는 뭐 모르겠다고 밀고 가면 안 되고, 오늘 라반과 야곱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최악의 순간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이 있으면 살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보루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어떻게라도 내가 불리하게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알더라도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중재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각오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 개입하셨죠. 37장, 창세기 37장에는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까지 도둑질하여 팔아버리는 인간의 재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한 거 그 뜻 아니죠, 그죠? 나머지 형 10명이 뭡니까? 요셉이 미워서 뭡니까?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아버렸죠. 동생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했냐면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요셉을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먹은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요,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았답니다. 어떤 식으로 많았냐면 이 양들이나 소의 주인들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양이나 소를 치지 않았대요. 대부분 뭡니까? 고용인들 밑에 일하는 일꾼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저 목초지가 있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주인이 매번 그걸 감시하거나 감독하러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네들 알아서 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근데 거기 있어야 되죠. 막 짐승 늘어섰죠. 배는 고프죠. 그러면 일하는 목동들이 지네들끼리 짜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야, 우리 있잖아. 배고픈데 고기 하나 구워 먹자. 이래 되는 거야. 그럼 고기가 어디 있노요? 이거 천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몰래 자기들이 잡아서 구워 먹고, 그 다음 그 옷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잡은 양에 피를 묻혀가지고 주인한테 보고하러 갑니다. 뭡니까? 승냥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지가 승냥이냐? 지가 늑대냐? 그러면 어떤 주인은 진짜 그렇게 믿어주는 주인도 있고, 어떤 주인은 아는데, 그래. 여러분 집사님들 이렇게 밑에 사람들 쓰다 보면 어떤 애들 싹수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나 주스 한 개 값 막 삐딱이도 내두는 경우, 모른 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큰 돈 아니면 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싹군 목자들에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이 문화에서. 그런데 더 못된 짓을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동생을 잡아서, 죽인 건 아니고, 동생을 잡아서 팔아먹고, 그 다음 짐승을 묻혀서 승냥이가 와서 이 양을 먹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네. 참, 못된 건 빨리 배워요. 그리고 못된 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본전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쭉 쓸려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쑥 쓸려가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어떻게 됩니까? 물결은 이렇게 와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노를 딱 잡고 촥 저어서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물결에 따라 쭉 이렇게 갑니다. 이제야 본전 아닙니다. 딴 데로 쭉 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까지 도둑질하여 팔아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형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형상을 말하자면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더 문학적으로 히브리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림자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조명에서도 강 목사 그림자를 보십시오. 희미하게 이 그림자, 강 목사 그림자가 보이죠? 근데 이 그림자가 한 끝이라도 강 목사의 몸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붙어 있어요. 발이. 그림자는요, 강 목사의 몸 본체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요 끝이라도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면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기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림자가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손끝 하나라도 붙어 있어야지, 그게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누구를 뭘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득보고 이득보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붙어서요. 떨어져서는 못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림자라는 모습이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 그 사람인 요셉을 뭡니까? 도둑질하여 형들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큰 죄죠, 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뭡니까?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람이 귀찮으면 사람한테 짜증낼 수도 있죠.
그 죄라고요. 자, 10계명 밑에 상호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상호성의 성격이란 말하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 그 다음 그러니까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리에서 배웠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간음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우리 배웠다, 그죠? 간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가 같이 연결된다는 뜻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상호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상대에 대한 적용을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된다. 도둑질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상호 관계된다 이 말이죠. 서로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고 누리고자 하는 삶의 열매와 아름다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 첫째 보입니까?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목적의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야, 너무 어렵게 써놨다,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하고 첫 번째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하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15장이 뭔지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근데 예습한 사람은 15장 하면 읽어봤겠죠, 그죠? 15장 읽어본 사람 손! 기억나는 사람 손!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가 밑에 적어왔지?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고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석유가 발생. 근데 지나가면서 밀밭에 밀 일삭도 훑어먹고 그다음 그러니까 남의 집에 식사 초대해 가서 그러니까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더럽고 비위생적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전통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겼습니다 이러고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변호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음식에 관해서는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에서 밥 잘 먹고 밥 먹고 그냥 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지도 않았는데 그 더럽다 맞다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더럽다 깨끗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진단 말이에요. 먹은 거. 근데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거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5장 밑에다가 길게 쓸 필요 없고 뭡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는 것이 도둑질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니까. 마음의 회복이다. 그래서 마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를 소유하는 인간의 죄악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딱 어렵게 써놨다.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관계 중심을 구하는 삶보다 소유의 중심의 삶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뭐라 써놓은 거고. 자, 봅시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쉼표 보이다. 쉼표 보이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로. 소유 보이죠? 소유가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 표시 있죠? 이렇게. 부등호 표시할 때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꺽쇠. 그래서 소유가 크게 해놓는 거예요. 소유. 근데 소유보다도 더 원래는 무엇보다도 소유를 크게 보는 거냐면 관계 중심보다도 소유를 크게 보는 거, 존재보다도 소유를 크게 보는 거. 이것 때문에 도둑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 중심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존재 중심으로 봐. 왜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다. 자, 소유 중심으로 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손아귀에 두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탐욕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소유 밑에다가 뭐 쓰면 되냐면 탐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탐욕 부리는 거 반대는 뭐니까 왼쪽에 관계 중심 되죠. 관계 밑에다가 뭘 쓰냐면 존재. 관계 밑에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도 뭐 중심으로요? 관계, 존재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 중심으로 본다는 건 이거 내 거야. 아까 그 이야기예요. 이거 내 거야. 탐욕, 욕심. 이거 내 거야. 더 내 걸 만들고 내 울터리 안에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것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관계 중심이고 존재 중심이란 말이에요. 존재는 뭡니까? 있는 것 그대로 두는 거.
그러니까 다 사람으로 말하면 뭔가 그런 경우 있죠. 엄청 친해. 이양대 집사람하고 엄청 친해. 이양대 집사람한테 난 이제 다 말했어. 우리 집에 숟가락 뭉덩이가 몇 개 있는 거 다 말했어. 집사님 다 알아. 그래서 집사님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심하면서 지내자 이래서 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뭐 고민 있어요? 오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밥 먹을 때. 그래서 내가 마스크였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걱정한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고 너무 관심 가지고 제가 너무 이양대 집사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양대 집사님 눈 마주치고 인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양대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하고 같이 댕기네? 그러면 오면서 나한테 뭐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나가 버리네? 그럼, 어이씨. 내가 이양대 집사님하고 더 친했는데, 이제 이인숙 집사님하고 친하네? 어이씨. 원래 내 친구인데, 친구 뺏겼네? 어이씨. 그게 뭡니까? 소유중심이에요. 욕심. 내 사람이라는 욕심. 근데 그러니까 존재는 뭡니까?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존중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야지 소유욕을 가지면 뭡니까? 이게 도둑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람이 내 거고, 어떻게 엄마가 내 거고, 어떻게 내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도록 그 하나를 따로 만드셨는데요. 내 자식이 어떻게 내 겁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어떻게 내 겁니까? 돈 주고 샀는데! 이런 말 없는데. 근데 그 강아지 복실이 자체로 강아지 한 마리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한 마리로 존중해줘야 돼. 이거는 존중해주니까 손님도 무릎 꿇고 이놈의 자식을 어쩌봐야 되는데 그런 딜레마도 있지만 뭡니까? 있는 그 개체로서 존중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둑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으로부터 탐욕에까지 다 욕심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삶은 관계 중심의 삶이요. 그 안에 아름다운 존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 위해서는 나만큼 상대도 독립체,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존재로, 독립체로,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체로, 인격. 착한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자기는 상처받고 차마 말 못하고 이러죠. 그게 단점이면서도 뭡니까? 그 사람을 독립체로, 인격체로 존중해주기 때문이죠. 성격 강한 사람은 내 밑에 두면 막 권력도 생기고 막 능력도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데 현실은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필요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관계하는 삶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이 신앙의 삶이 이제 8번째 계명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사람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 소유물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도둑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 이야기 들으면 알아요. 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머니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주세요 이러다가 뭡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와, 이거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놓으라니까. 있잖아. 급하다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올해 한 해 3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삶에 말씀을 해주셨고 유대인들이 631가지의 율법들을 그 조항들을 다 세부로 조항해서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그 600가지 이상의 조항들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4가지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단계들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뭡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아이, 기도는 목사님 응답입니다. 내가 번쩍 빼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고생한 게 얼마고, 내가 기도한 게 얼마고, 내가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어온 게 얼마인데, 받아내야 됩니다. 뽕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도둑질이라고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짝사랑이 왜 아픕니까? 목사님, 나는 짝사랑 안 해봤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대. 자, 짝사랑은,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심지어 뭔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뭔가 잠도 못 자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막 그 사람을 혼자서 갈망하고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짝사랑 아니에요. 그게 짝사랑. 근데 갈망하잖아요. 갈망.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짝사랑이 진짜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미치고 뺑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미치고 뺑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난다니까. 적금도 털어가 남자 시구시구 이러죠.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돈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사랑이니까. 시급하죠, 그러다가.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보다도 사랑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보다도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꾸로 그걸 이용하려 드는 건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야. 밑에, 본계명을 밑에 달라면요. 본계명을 이루어가는 자리는 또한 첫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유의 삶에서 관계지향을 삶으로 변화되게 되며 화목조물인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는 삶이다. 이거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도둑질 하지 않는 방법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능력 가위표하고 사랑 동그라미 이런 놈이 되죠. 능력 가위표 사랑 동그라미. 또 하나 더 볼게요. 자신 가위표 하나님 동그라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능력 가위표 사랑 동그라미. 자신 가위표 하나님 동그라미. 이래야 도둑질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 밑에 줄, 이런 것부터 맨 밑에 줄까지 무슨 뜻이냐면 도둑질 하지 않는 법이 뭐냐? 도둑질 하지 않는 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양바퀴처럼, 양쪽 수레처럼, 양쪽 날개처럼 같이 가야 돼요. 도둑질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율법의 대강령 둘은 뭡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뭡니까? 딱 간추려서 1, 2,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1은 뭐라 합니까? 언제 또 이란다. 밥만 다 까먹은 게 아니고 말씀도 다 까먹은 게 없잖아. 더 줄여서 뭘 사랑하고? 더 줄여서 1. 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뭐 어린 거 물어보겠어요. 1. 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도둑질 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1. 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 하지 않아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도둑질에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1. 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1. 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3개로 나눠요. 뭐냐면 1. 하나님 사랑하고 2. 나를 사랑하고 3.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홀대하거나 나를 비하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나는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찌질하면 안 되지. 내가 초라하면 안 되지.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두 개가 아니고 세 가지다. 1. 하나님을 사랑하고 2. 내 자신을 사랑하고 3.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세 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도둑질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280페이지 닫는 말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땅의 상인들이 파는 상품의 항목을 보면 소, 양, 말, 수레, 종들을 언급한 후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마지막 때라고 느껴집니까? 영혼을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영혼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강 목사 깊이 묵상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요즘 내가 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요. 집사님들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뭐라 합니까? 아이고 벌써 12월달이가 참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정신인데 영혼이 팔린 거잖아. 정신 팔리고 살면 안 돼요. 정신을, 내 영혼을 세상 권세와 악한 마귀에게 팔아먹으면서 살면 안 돼요. 오늘이 벌써 1년이가, 오늘이 벌써 주일이가, 교회에 가야 되겠는데, 주섬주섬 옷 입고, 뭡니까, 머리 새집진 거 겨우겨우 빗고, 돈도 뭡니까, 집에 다 꾸겨진 거 그때야 막 펴가지고 그렇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이 세상에 팔려버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팔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요. 세상은 사람의 마음, 영혼을 훔치어 자기 유혹을 구하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상품화합니다.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상품화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용의 대상이 아닌 무슨 대상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존재라면 존재. 예. 존재를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 가느니라 이랬잖아요. 오늘 목사님한테 뭐 배웠습니까? 몸은 몇 개? 교회 안에서 몸은 몇 개? 한 개. 지체는 몇 개?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은 누가 있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두 분, 세 분 되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근데 그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됐습니까? 딱 여러 지체들이 들어붙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붙는 거. 그러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는 왜 발에 가 있노? 니는 왜 코에 가 있노? 니는 왜 기대기에 가 있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자리 가고 눈자리 가고 코다리 가고 팔자리 가고 다리자리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팔이 다리처럼 되면 안 되고 눈이 코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존중이요. 각자의 은사가 가졌을 때 그 은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계 중심이고 존재 중심이에요. 소유 중심이 아니고. 내 코 입장으로 봤을 때 눈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귀 입장에서 보니까 입은 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그런데 뭡니까?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그 목적을 서로가 이루어 가야 된다. 말이야. 자기 역할에 맞춰서. 야, 또 잘 지낸다. 자, 가운데요. 여덟 번째 계명은 뭡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존재.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탐욕에서 존중으로 이 말입니다. 소유는 탐욕, 존재는 존중. 탐욕에서 존중으로, 소유에서 존재로, 이용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른쪽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금한다. 상대를 그러니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내 밑에 두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아서 아무에서 뭔가라도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건 밑으로 볼 때 소유할 수 있겠죠, 그죠?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용하는 건 뭡니까? 위에 사람한테 속이고 아무 잘해서 얻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로도 밑으로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신표들이 있죠? 사랑, 존재, 관계, 가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야기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긍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긍정적으로 지킬 때는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더 넣으면 뭡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도둑질 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기도하는 목적은요, 응답하려고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게 목적인데 그 응답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 내 응답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약탈당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나가 누구의 영혼도 도둑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하고 연결되네? 오후 예배 안 했어도 되네? 사랑하고 고마이네? 그걸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네? 목사가 둔해서 그래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영화자매 1번 하실까요? 자, 2번 다 같이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도구와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리거나 남의 것을 소유하려는 까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희생하고 감내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 주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약탈하는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 악한 짓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다 같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